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 베네수엘라 선교 보고를 보시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혹시 그 선교 보고를 못 보신 분이 있다면 유튜브에서 제 이름을 쳐서 지난주 베네수엘라 선교 보고를 거꾸로 오늘 설교 듣고 그 선교 보고를 다시 들으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눌 것이지만 정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야외에서 500명이 모인 마라 지역이라는 곳에서 전도 집회에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마음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지 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주소를 주셨어요. 이사야 9장 1절에서 4절. 아주 또렷하게. 제가 선교 나가면 진짜 온몸에 세포가 성령 충만하거든요. 잘 들어요. 아주. 그 무대 밑에서 바로 하나님이 주소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펼쳐서 본문을 읽는 순간 모든 것을 다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예언적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그 500명이 뒤집어졌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함께 좀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거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이 베네수엘라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올 때 우리가 마음 열어 그 계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용감해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의 빛을 들고 세상을 비추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네수엘라 선교를 통한 모든 영광을 주님 다시 한번 주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걸 본문을 읽었을 때 그냥 계시가 부어졌어요. 뭐냐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갈릴리를 향한 예언이 베네수엘라의 이 특정한 지역, 바로 술리아주라는 지역, 제가 가서 30톤의 양식을 대부분 거기에 나눠줬거든요. 물론 수도 카라카스에서도 첫 번째 여행 때 그 파벨라의 양식을 좀 나눠주긴 했지만 대부분의 양식을 술리아주에서 나눴고요. 그리고 그 주는 인구의 대다수가 인디오들이고요. 공공 서비스가 지금도 안 되고 있고요. 재작년에는 전기도 물도 없었습니다. 그 주에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천은 쓰레기로 가득 차 있고 아직도 거기는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베네수엘라 전체가 좋아졌는데도 이 땅에는 그래도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땅입니다. 그래서 술리아 주의 주 중에서도 더욱 가난한 마라라는 그곳에, 성경에도 마라가 나오죠. 출애굽기 17장에 쓴물이 단물로 바뀐 그런 곳이죠. 그래서 그 얘기도 했어요, 거기 가서. 근데 거기서 전도 집회하는데 500명이 전부 인디오들이에요. 그 중에 아주 나이 드신 할머니들은 스페인어도 못 알아들어요. 과주 인디오 언어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통역을 2번 거쳐가지고 스페인어로 설교가 전달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단 15분 만에 이 사람들의 얼굴이 뻘겋게 달아오르기 시작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통곡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자식들을 저와 같은 선교사 삼을 사람 있냐 그랬더니 전부 다 일어나서 자기 자식들의 머리에 손 얹고 안수기도를 부모들이 했어요. 부부들은 서로 손을 잡았고, 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노인들을 붙잡고, 그렇게 감동의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 구절하고 그 술리아 주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지 제가 강단에 올라가서 다 깨달았다니까요. 그 짧은 순간에. 여러분, 이 술리아 주를 한번 보시면 술리아 주 지도입니다. 여기 색깔로 칠해진 이런 부분이 다 술리아 주거든요. 한번 여기 요 부분이 술리아 주예요. 그리고 요 가운데 요 파란 부분은 마라카이보 호수예요. 그리고 여기가 카리브해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남미의 북쪽에 있는 그 바다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예, 다시 한번 베네수엘라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불 꺼주실래요? 저 잘 보이게. 네, 이 베네수엘라의 지도를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지도에 술리아가 보이시죠? 술리아주. 네, 요 색깔로 된 여기 바라카이보 호수를 살짝 둘러싸고 있는 여기가 술리아주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고립된 지역이에요. 지금도 고립되어 있습니다. 모든 혜택이 제일 늦게 도착하는 곳이고요. 거기까지 들어가려면 다리 하나를 건너가야 돼요. 저 끝이 간당간당하게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긴 다리가 놓여져 있어요. 그 다리를 봉쇄하면 마라카이보 사람들은 이 땅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잘 이게 끊어지네요. 땅으로 나올 방법이 없어요. 저 끝에 보면 이렇게 살짝 붙은 데가 있잖아요. 그쪽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여기가 고립되고 가난할까? 이 지리적으로 보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왼쪽 지도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남미의 척추라고 하는 안데스 산맥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 시작되냐면 바로 술리아에서 시작됩니다. 저 호수 오른쪽에 높은 산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왼쪽에도 산맥이 있어요. 그래서 V자로 마라카이보 호수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마치 분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높은 안데스 산맥이 좌우로 막고 있기 때문에 이 지방 사람들은 사투리도 달라요. 그래가지고 억세고 감정 표현을 잘 안 하고 화가 많고, 왜냐하면 너무 많은 피를 흘렸고요, 너무 많이 굶어 죽었고, 너무 역사적으로도 전쟁의 피해를 많이 본 지역입니다. 독립전쟁 할 때도 마라카이보 호수 전투가 있어요. 거기서 많은 피를 흘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사 같고요, 화가 난 사람 같고, 무뚝뚝하고, 남자들이 억세게 생겼어요. 키는 안 큰데 흉곽이 이만해요. 아주 센 사람들입니다.
이 안데스 산맥에 갇혀 있는 이 마라카이보 호수, 여기가 술리아예요. 근데 이게 왜 오늘 말씀하고 상관이 있냐면, 이걸 딱 보는 순간에 확 깨달아 버렸어요. 갈릴리 호수와 마라카이보 호수가 비슷하게 생긴다는 것을 확 깨달아 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큰 계시였냐면, 제가 온몸에 이게 닭살이 돋았어요. 강단 위에서 제가 소름이 끼치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술리아 지역이 어떤 지역과 같냐면, 갈릴리라는 예수님 당시의 지역이 바로 이쪽입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 그래서 커서가 어디 갔죠? 너무 커서 잘 안 보이지만, 요 갈릴리 호수 주변을, 여기를 갈릴리라고 하는 거예요. 요 갈릴리 바다 주변의 땅 이름이 갈릴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활동하신 곳은 갈릴리 오른쪽에 베세다까지, 여기서 5,000명 먹이셨죠? 기억하시죠? 5,000명을 여기서 먹이셨어요. 그래서 요쪽 동네를, 호수 주변을 갈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갈릴리도 종교적으로 완전히 이방인이라고 배척당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긴 하지만 이미 많이 이방 족속하고 섞였고, 시리아의 영향, 아람 족속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제 거기는 버린 땅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 갈릴리 지역에서는 선한 곳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갈릴리의 남쪽에 보면 나사렛이 있죠. 갈릴리 나사렛, 가나 혼인잔치 여기 있잖아요. 이 갈릴리에 속한 땅이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이렇게 했잖아요. 그만큼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공생애를 대부분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마리아가 아니라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셨을 뿐 아니라 이사를 가셨어요. 아예 공생의 초기에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셔가지고 거기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왠지 아세요? 유대 땅에 제일 가난하고 제일 굶주리고 제일 버림받은 사람들이 갈릴리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대부분 갈릴리에서 부르셨어요. 이게 술리아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한번 오늘 본문 한번 보시겠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 예언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선포한 예언입니다. 메시아의 예언이에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어디냐면 갈릴리를 말하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 위쪽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땅입니다.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냐. 해변길은 바로 갈릴리 왼쪽을 말하고요,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역시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왜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메시아가 거기 사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애굽에 갔다가 거기가 고향이고요, 다시 공생애가 시작하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다시 거기로 이사 가셨고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3년을 거의 공생애 활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에 거하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땅이 큰 빛을 보았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2절은 뭐냐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것은 영적인 부흥, 종교적인 부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고통과 어둠 가운데 있다가 메시아라는 빛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중심지였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장 비참하고 소외된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언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3절,
3절은 경제적인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래서 갈릴리를 경제적으로 부흥케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도 문자적으로 성취가 돼요. 헤롯의 분봉왕 중에 헤롯 빌립이라는 가장 온순한 분봉왕이 갈릴리를 통치하면서 그곳이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회복되고 그 사람들이 잘 살게 된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은 뭐냐면 정치적인 회복을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먼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미디안의 날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31장에 철병거를 가진 미디안 민족을, 무기도 별로 없던 이스라엘이 모세가 손을 들자 전멸시켰던 대승리의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술리아 땅에 정치적인 압제와 고통이 곧 끝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그 독재 국가에 가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 악한 정권이 곧 붕괴될 거라고 말씀하신다. 사람들이 막 소리지. 다음에 들어가면 제가 체포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이거를 풀어서 설명하면서 저도 그냥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진짜 갈릴리에 대한 예언과 이 술리아주에 대한 예언이 너무 소름 끼치는 거예요. 너무 역사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조상이 얼마나 많이 스페인 군대에 죽었고, 또 외국 군대 독립전쟁 때 얼마나 많이 죽었고, 그 밖에도 내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죽었고,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예, 많이 죽었대요. 엄청 죽었대요. 그랬더니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막 울어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로하신다. 이제 당신들의 자녀들 중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를 뽑은 것처럼 이 술리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 이랬더니 사람들이 가슴속에 불이 붙은 것처럼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잠시 동안의 그 놀라운 변화, 회중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느낌은 여러분 그걸 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주일 그 선교 보고 때 그 사진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근데 오늘 설교 이걸 정리하면서 준비하면서 안데스 산맥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안데스 산맥이 이쪽에 색깔로 칠해진 게 안데스 산맥이에요. 뭐같이 생겼습니까? 안데스 산맥이. 저는 이걸 딱 보는데 꼭 용이나 큰 뱀같이 생겼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잘 안 보이세요? 예. 그지 않아요? 안데스 산맥 생긴 게? 그럼 안데스 산맥에 그럼 마라카이보가 어디 있나 이렇게 봤어요. 좀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예, 마라카이보가 뱀의 입에 들어가 있어요. 예, 뱀 머리에 입속에 마라카이보, 술리아 지역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뭐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시 켜야 되겠군요. 네. 그래가지고 유대 땅을 또 한번 봤어요. 유대 땅을 보는데 유대 땅이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산맥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잘 보세요. 여기가 족장길이 여기 이 산맥을 통해서 이어져 있습니다.
쭉 산맥이 이스라엘의 척추예요. 그리고 여기에 갈릴리의 머리 지역의 척추가 여기서 끝나고요. 그리고 이쪽에 고지대가 또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도 갇힌 것처럼, 안데스 산맥에 마라카이보 호수가 갇힌 것처럼 이렇게 분지로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확대한 거예요. 저기가 마라카이보 호수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바로 술리아라는 곳이 딱 뱀의 입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정말 놀라우신 계시를 저에게 주셨습니까? 사람이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전달하면 그걸 받는 사람들이 알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 15분 만에 사람들이 확 변화되는 거 있잖아요. 처져 있던 사람들이 불이 붙은 것 같이 변화되는 거, 달아오르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시가 있어야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죠. 이제 베네수엘라에는 제가 왜 술리아 이 지역에 왜 굳이 카라카스를 놔두고 또 발렌시아라는 큰 도시를 놔두고 왜 여기 제일 끝에 콜롬비아 접경의 가난한 인디오 지역에 와서 이렇게 사역을 계속하게 하실까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처음 보내실 때부터 이 그림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네 번째 가니까 드디어 이걸 이해하게 하신 겁니다. 갈릴리 지역처럼 버림받고 소외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직접 주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12제자를 거기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킨 것처럼 이 가난한 땅에도 예수님의 제자로 자녀를 키울 소망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놀랍냐면 오병이어를 했던 지역에 제가 가서 양식을 나누는 것 같은 일을 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냐면 한 자매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한국에 왔다 갔다 하시는 자매님이래요. 그런데 여기서 중보기도 하시고 여기 사람들한테 양식을 나누고 싶어서 쌀과 콩과 잡곡들을 3톤을 구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나눠줄 통로를 잘 몰라가지고 어떻게 나눠줄지 몰라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들어올 때 쌓여있는 그 곡식이 그겁니다. 그러면서 저거 목사님 뜻대로 나눠주시고 그리고 간사님들도 쓰시고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게 뭡니까 주님, 제가 30톤 나눠주고 왔는데 또 왜 3톤을 받죠? 그랬더니 네가 내 종이 아니냐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11조 받은 거예요. 30톤에 10분의 1이 지금 한번 보시겠어요? 예, 여기 불을 꺼야지 보인다. 너무 밝아서. 네. 아, 벌레도 안 생기게 다 진공팩을 하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병에다가 쌀을 이렇게 담으셨고요. 넘겨보세요. 네, 끝이에요. 현미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자매님 이름인 줄 알았는데 여기 현미나 잡곡도 많이 섞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예요, 주님? 그랬더니 네가 해외에서도 했으니 브라질에서도 형제들에게 나누라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자매님 자기를 나타내지 않기를 원하셔서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고 더욱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네수엘라가 곡물 가격이 브라질의 4배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비싸죠. 비싸요.
없어서 더 비쌉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까지 30톤이나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은 사람이 홀로 감당하고 계획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돌려주시겠어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이제 좀 선교 보고를 못 들으신 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션 베네수엘라 네 번째 사역까지의 결과입니다. 양식을 누적 30톤을 공급했고요. 이것을 통해서 빈곤층과 어린이 급식소들을 지원했는데 급식소가 연결된 곳이 한 20군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인디오 목회자 성경과 교재를 400세트를 공급을 했습니다. 이 성경이 엄청 잘 만들어진 거예요. 성경 보급을 하는 선교 단체에서 만든 겁니다. 실비만 받고 공급하는 건데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 교재들을 이렇게 해서 이것만 공부하면 거꾸로 들었구나. 이것만 공부하면 성경을 어느 정도 가르칠 수 있을 만한 그런 교재들을 이렇게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이 굉장히 고급이에요. 안에 종이도 굉장히 고급 종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소자를 위한 성경이 있는데 또 청소년들을 위한 교재 이런 것들을 400세트를 공급했고요. 앞으로 기회가 더 생기면 더 할 예정입니다. 인디오 어린이들에게 작은 선물을 1000개 이상 나눠줬고요. 수십 명의 사역자들에게 헌금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마라카이보 선교 베이스 토지 매입 헌금을 시드머니를 우리 멕시스 선교사에게 헌금하고 왔습니다. 이 헌금을 통해서 침례교단 목사님들이 은혜를 크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멕시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 함께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더운 지역을 어렵게 이동하면서 많을 때는 하루에 12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사역으로 수십 개의 교회에 부흥회를 그리고 전도 집회들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베풀었고 즉시의 병 고침을 받고 지팡이를 버리고 걸은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예언 선포하고 그리고 다음 방문 때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게 하셨고 6개 교단의 목회자를 위로하고 세울 수 있었습니다. 상담과 예언적 기도 사역을 통해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주고 위로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단 2년 만에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거대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카라카스 지역에는 단 한 번의 방문, 양식을 가지고 가장 큰 바리오, 그러니까 파벨라에 방문했는데 60명의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 즉시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24시간 기도의 집이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단 2년 만에 텅텅 비었던 상점들은 물건이 넘쳐나고 전기가 격일제로 공급되던 나라가 매일 전기가 들어오고 수도가 끊겼던 지역이 다시 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공사하는 차량이 다니고 페인트 칠을 하고 활기가 넘치는 땅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2년 전에 제가 갔을 때는 소고기를 파는 식당이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온갖 프랜차이즈가 들어와 있고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열려 있더라고요. 이것은 그 짧은 시간에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1차 방문 갔던 간사님들은 다 알아요. 말도 안 되는 변화라는 것은. 그리고 이것은 이미 1차 때 약속해 주셨고
중보기도 일지에 다 적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베네수엘라의 변화는 미션 V 5번째 여행을 통해서 계속될 것입니다. 근데 제 느낌으로는, 아직 물어보진 않았어요. 느낌으로는 다음이 끝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가는 곳마다 저를 예수님처럼 맞이해줘요. 그러면 끝이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처럼 환영받으면 안 되거든요. 어떤 지역에 제가 지속적으로 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가 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음에는 큰 변화를 보면서 이 위대한 여정이 끝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베네수엘라의 은밀하지만 정말 공개되고 놀라운 사역이에요. 은밀하지만 공개됐다. 이거 잘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사역은 은밀했지만 결과는 공개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놓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차 때부터 아마 선교 보고들을 차근차근 시간 나시면 보시면 제가 하는 말이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도 없고 그분이 주시는 계시는 우리 모든 세포가 놀랄 정도로 섬세하고 완전합니다. 어떻게 그 술리아 지역과 갈릴리를 연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람은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베네수엘라의 목사들도 이 내용을 듣고 전부 놀랐습니다. 바로 다음날 목회자 100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모인 가운데 이 말씀을 다시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정말 경악을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갈릴리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주셨다고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줬어요. 그때 얼마나 박수를 치고 얼마나 놀라워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어떤 목사님들은 눈물을 흘리고 박수를 치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베네수엘라를 일으키시겠구나. 특별히 그 술리아 지역의 마지막 복음의 일꾼들을 일으키시겠구나 하는 그런 담대함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오히려 베네수엘라의 지도층이 아니라 많이 배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뭔가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그 술리아 땅의 인디오의 2세들 중에 마지막 복음의 일꾼들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양식 주러 온 게 아니라 당신들 자녀들 제자 삼으라고 권면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또 다른 느낌을 갖게 되면서 가슴이 타오르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냥 놔두면 마약에 뺏기고 돈벌이에 뺏길 젊은이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의 마지막 일꾼으로 일으키는 일 가운데 여러분이 중보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베네수엘라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상 주실 때 여러분도 같이 영광의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4번째 선교를 통하여 열매 맺은 모든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마치겠는데 오늘 주신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이게 우리의 평생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상명령을 참여하는 방법이거든요.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양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가정, 우리 식구 건강, 먹거리, 입을 거 이런 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 더하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작은 것이라도 여기에 동참하세요. 베네수엘라 헌금 100회알이라도 10회알이라도 하세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제가 상 받을 때 같이 상을
주실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선교는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그들 먹여달라는 기도보다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젊은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다음 세대에 성령을 부으시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술리아 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마라카이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땅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예언대로 주의 제자들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게 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베네수엘라의 모든 행하신 일들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받으시라고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술리아주 그리고 마라카이보 이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의 교회들이 부흥케 하시고 주의 종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달라고 지금 이 시간 한 번 더 뜨겁게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네수엘라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일을 찬양과 감사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성령을 나누게 하셨는지, 하나님 이것은 사람의 지혜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고 사람의 계획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1차부터 4차까지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가게 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을 인하여 땅이 변화되고 열매가 솟아나니 나며 도시가 변화되고 먹을거리와 사람들이 살아갈 모든 자원들이 풍성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그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그 땅의 변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다시 한번 영광과 존귀와 찬송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그 땅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시되 주님이 계시하신 것처럼 이방의 갈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처럼 그 땅이 술리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제자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버림받고 소외되고 피 흘린 그 땅이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충만한 땅이 되어 마지막 주의 오심을 예비하며 세계 곳곳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들이 그 땅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에 고통받던 갈릴리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셔서 친히 거니시고 배고픈 그들에게 오병이어로 떡을 나누신 것처럼 주의 종에게 베네수엘라의 가장 가난한 갈릴리 같은 곳에 양식을 2년간 나누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우리 베이스가 무엇이간데 우리 소망의 교회가 무엇이간데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위대한 예언처럼 이방의 갈릴리가 메시아를 본 것처럼 술리아 땅이 예수님의 제자로 넘쳐나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열매들이 그 땅에서 계속해서 나오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에 참여하신 모든 귀한 분들 헌금으로 기도로 또 양식을 3톤씩이나 나누심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종과 동일한 은혜와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